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한 해지만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복된 주일 주님전에 모여 마음을 열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 한 시간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산제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의 감사와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옵시며 또한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받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열매로 응답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오니 하나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부터 37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은 광풍 앞에서의 감사와 승리. 유라블로 광풍 앞에서 감사하며 참 승리했던 바울과 그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주 성경 통독, 이번 주에는 이제 26주차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 함께 통독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성경입니다.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 이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도들이 활동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그러나 실제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을 주장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분은 분명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이름하곤 합니다. 사도행전의 키버스, 가장 요절되는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명령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죠. 오순절에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위해 놀라운 기적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 가지고 이제 담대함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세워졌던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이름합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가 전파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루에 5,000명씩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참 불쌍한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러나 이제 한두 달 지난 뒤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뀌어지고 담대함으로 저들은 감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이런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면서 이제 저들이 더 멀리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피하여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으로 그리고 더 멀리 사마리아로 퍼져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퍼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3장 말씀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를 향하여 땅끝까지 당시의 땅끝이라 하면은 로마요,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로마도 내가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스페인까지도 갈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로마로 인도하시고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사도행전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절을 맞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은 물론 성경에서 구약의 초막절에서 유래한 것입니다만 미국에서 지키는 이런 추수감사절은 지금부터 정확히 400년 전에 이 미국 땅에 처음 도착했던 청교도들, 순례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이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도착한 지 정확히 400년 되는 해입니다. 1620년 11월 21일 날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이 도착해서 그곳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확히 400년 전, 어저께가 되겠네요. 11월 21일이니까. 어쨌든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이 매사추세츠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미국 신대륙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1621년에 11월에 저들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기원으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도 하지 못하고 지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에는 올해는 우리가 플리머스도 방문하고 메이플라워도 한번 타보고 또 그곳에서 청교도들의 삶도 청교도들의 믿음도 우리가 한 번 더 공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계획이 전부 다 이렇게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자 올해 우리의 표가 청교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청교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도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청교도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에 저들이 그 고통 중에 드렸던 기도의 감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 가족들을 먹여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통 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저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 항해를 하는 중에 102명이 출발했는데 배에서 2명이 죽고 1명이 태어나서 101명이 플리머스에 내리게 되죠. 65일의 그 긴 항해 속에 저들은 너무나 지쳤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내릴 때 저들은 4가지의 서약을 하나님 앞에 서약서를 쓰고 그리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가졌던 4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4가지의 서약 거기에 서명을 하고 배에서 내려 이렇게 미국 삶을 저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620년 추운 겨울에 101명의 청교도들이 내려서 2달 지나는 동안에 거의 반 이상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에 폐렴으로 전염병으로 50명 넘게 저들이 죽음을 맞게 되고 남아있는 50명이 봄이 되어 밀을 심고 완두콩을 심고 이렇게 심게 됩니다만 당시 원주민들이 공격하고 침략해서 다 집밥을 버리고 농기구까지 빼앗기고 그러는 중에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루는 원주민 추장이 통역관을 데리고 청교도들을 찾아옵니다.
그 통역관이 스칸토라고 하는 인디언인데요. 오래전에 노예로 붙들려가지고 영국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10년 노예 생활 후에 도망쳐서 다시 자기 고향에 왔던 그런 인디언이었습니다. 영국에서 1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가 되게 이제 통역관을 세우고 인디안 주장과 청교도들이 협상하고 서로 친선의 공존의 관계를 맺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농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씨앗도 갖다주고 그래서 저들이 첫 번째 농사를 하고 그 열매를 거두어서 11월 넷째 목요일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 칠면조를 잡아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감사의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이 오늘 우리들이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 생스기빙 데이가 최고의 할라데이로 그렇게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400년 전에 청교도들과 한번 비교해 볼 때 어떻겠습니까? 팬데믹으로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지만 400년 전에 청교도들과 우리들의 생활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생활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낙원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것 사실이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금 낙원에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조그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사하기보다 그냥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나아가 이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감사의 제목이 내게 없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박국, 우리는 하박국 하면은 제일 먼저 뭘 떠오릅니까? 그의 그 감사를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없는 것 투성이 가운데서도 정말 낯익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하리로다. 눈에 보이는 열매나 눈에 보이는 결실은 하나도 내 손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달라요. 정말 없는 가운데서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박국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올 2020년 추수감사절로 보낼 수 있으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은 합력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 로마를 가야 한다.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마음, 자기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그는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가 로마에 오기 전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 6장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그가 2년간 구금되어 있는 생활을 보여줍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재판을 그가 받게 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는 가운데 자기에게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로마의 사람인데 나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나를 로마로 보내줘라. 그래서 그가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이 소원했고 바울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사도행전 19장에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한다. 네가 로마도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자기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데요. 오늘 어떻게 가게 됩니까? 체포된 죄인의 모습으로, 모르긴 몰라도 손에 수갑을 차고 발에 쇠고랑을 차고 그런 모습으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네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기회만 되면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 로마를 갑니다마는 이렇게 정상적인 평범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수복을 입고 수갑과 고랑을 차고 그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정말 돈이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빠르고 값싼 방법으로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됩니다. 죄수로 가니까 로마의 국기로 가게 되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매복에 있다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엄청난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로마의 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감히 어느 누구도 바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로마의 군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그가 로마를 가게 됩니다. 물론 그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육지로 그 먼 길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니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루신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뜻한 대로 살아온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어릴 때 10대, 20대에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대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미국에 올지도 몰랐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할지도 몰랐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된 내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 백성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가는 길, 바울의 그 로마행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 같은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험한 환경 속에서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로 갈 때 유라굴로 허리케인을 만납니다. 엄청난 광풍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저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죠. 자기들이 가졌던 것 다, 자기들이 꿈꿨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내려놓고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화물선에 뭔가 로마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계획했던 선주가 있습니다. 또 거기는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선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죄수들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닥치자 그 선주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계획했던 그 실었던 모든 물건을 자기 스스로 배에서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원들도 배 안에 있던 온갖 그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인간의 가졌던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아마 오랫동안 그 배를 탔던 선장이나 참 바다에는 익숙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 앞에 아무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선주가 가진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풍랑 앞에서는 그 돈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 국민들의 권세가 있는 자들을 할지라도 그들의 권세가 그 풍랑 앞에 무슨 힘이 되어집니까? 인간이 가진 것 아무것도 믿을 것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싶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바다에 던지어 놓을 때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풍랑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 그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셨다. 이번 항해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한 명도 생명은 다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죄수였던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보면은 연예인들을 우리가 보지요. 그걸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참 우울증에 빠지고 마약을 하고 자살을 하고 참 그러는 연예인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기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기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기너 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초보자들의 행운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기너 럭. 낚시 처음 가는 사람이 그냥 낚시를 던졌는데 월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낚시 자랑하던 강태공들이 완전히 코가 납작해지죠.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처음에 가서 그냥 뭐 동전 몇 개 집어넣고 어떻게 당겼는데 그냥 뭐 와르르 쏟아져서 뭐 잭팟 터져가지고 그 어떤 것을 처음에 가서 행운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 행운이 올 줄 알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참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친구를 따라 골프를 처음 한번 가게 됐는데요. 아니 뭐 치니까 그 친구들 뭐 몇 년씩 오랫동안 골프 친 친구들인데 뭐 우리가 오비 난다고 그러죠.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데 제가 반듯하게 앞으로 갑니다. 처음 치는데. 아 그랬더니 뭐 너는 PGA 나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뭐 골프 뭐 코치하라고 그러고 뭐 막 띄워줍니다. 근데 저는 제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갔는데 뭐 웬걸이 없고 이게 비기너 럭입니다. 처음 할 때 그런 행운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비기너 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잘 되게 해서 그것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형통할 때에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잘 될 때에는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 안 되는 것이 맞는데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잘 되면은 우리는 불안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 그런 환경 속에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변장된 축복이다. 사도행전 28장 그 다음 장의 말씀 보면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때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 모진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광풍이 없이 바울이 그냥 쉽게 로마에 도착했다면 로마에서 바울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는 인척도 없습니다. 뭐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아마 그대로 갔으면은 그는 감옥에서 그냥 남은 생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75명, 바울을 빼고 275명이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리고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해서 3개월간 거기서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끈끈하게 저들이 맺어졌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보름간 먹지 못하고 풍랑에 그냥 그 힘들게 있다가 처음 보름 만에 밥을 먹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바울이 먼저 먹으면서 당신들도 먹으라고, 먹어야 산다고. 그래서 그들이 먹은, 그리고 얼마 안가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3개월간 유숙하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울에게 275명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고동락하는 그 석 달 동안 저들은 아마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그 섬에서 바울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라. 죄수로 갔습니다마는 바울을 따로 방 하나를 주고 또 보디가드를 붙여가지고 그로 거기서 생활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 배에 타고 있던 백부장이나 로마의 권세 있는 자들이 손을 써서 바울로 하여금 더 어려움 당치 않고, 그래도 묶여있는 몸이지만 구분되어 있지만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 다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하는 4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권의 성경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라, 바울이 로마의 이런 감옥 같은 곳에서 쓴 편지라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에게 주셨던 고난은 하나님 주신 변장된 축복이었다. 쉽게 가는 것이 좋았을 것 같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갔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이런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그의 남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역경 중에 감사를 본받고 배워야겠습니다. 14일 만에 식사하면서 바울이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아직도 풍랑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위협 가운데에서 바울은 그 적은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그 275명의 마음 속에 바울은 분명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바울 앞에 저들은 경외심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믿음의 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다 살리셨고, 저들이 결국 로마에 안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서 276명 그들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의 채워졌던 이 쇠고랑들이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 하는 간수장을 살리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침으로 그 간수장들, 그들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때로 직장일 수 있고, 때로 학교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배 안에서 우리는 비록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나 한 사람이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의 동료들이 생명의 구원을 얻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구촌 교회라고 상당히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하시다가 원로 목사 되신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도 집회를 많이 오셨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LA에서 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40대의 변호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떴을 때 그 장례식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내가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를 드리겠노라고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낭독했습니다.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라고 아들의 장례식에서 이 10가지 감사로 감사하는 목사님의 그 감사의 글이 많이 우리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믿음의 감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 예배하며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붙들고 그 광풍의 상황에서 승리하였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신 이 귀한 가르침을 우리들이 알게 하셔서 고난 중에서라도 장차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내다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런 감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감사할 때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저들의 믿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 오늘도 이 귀한 진리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며 추수감사절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여 범사에 감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